전도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고 있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문진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도의 방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중에서 캠퍼스 전도 사역,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어떻게 토의들은 잘 해보셨나요? 근데 그 선교단체들의 전도는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반에서도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좀 일방적인 형태다. 그리고 이제 뭐 단점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복을 너무 단순화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접하게 됐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믿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물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그런 시작점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도의 방법들 중에서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흥 집회 전도예요. 집회라고 부르죠.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기엔 이제 이 의미가 굳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 집회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부흥을 바라는 집회다. 부흥을 소망하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기대들이 담겨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 이 단어에 아쉬운 거는 이 부흥 집회라는 것의 성격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숫자적인 측면에 좀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세대 뭐 이런 거 말을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부흥이죠. 그것도 뭐 아무나 하나요? 그건 뭐 엄청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는 이렇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말할 때 부흥은 과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가? 지금 점검을 할 필요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부흥이 숫자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흥운동의 시작이 이제 16, 17, 18세기의 제세례파, 청교도, 독일 경건주의, 감리교의 부흥운동 이라고 말하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중적 부흥 집회, 미국의 대각성 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사회 이슈와 어느 정도 맞물려요. 물론 딱 맞아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윤리가 붕괴되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들에 교회의 부흥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사회적 위기에
교회가 대안이 되거나 교회의 가치들이 그 순간에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게 신앙이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뭐가 안 돼서, 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들이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느냐? 그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전도 집회의 그 단점이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 그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속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의 오늘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미래의 구원을 받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열심을 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뭐 무조건 그것 때문에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런 대중적인 부흥 집회나 뭐 각성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다일 수가 없이 신앙생활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계속 남는단 말이죠. 그래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런 시기들의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뭔가 전파되고 전도는 분명히 일어났다. 그리고 이 시기가 대부분 사회적 그 뭔가 위기의 순간에 이슈들이 많은 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입이 훨씬 잘, 기독교의 그 복음에 그 취약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의 유입이 막 일어나는 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냐? 아니죠.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약간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각성 운동 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이제 처음에 미국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2차 대각성 운동은 여성 해방과 이제 흑인 노예 해방 막 이런 거랑 막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뭐 무디 이런 사람들, 무디 블랙그레엄의 그런 폭발적인 그 시즌은 공황, 막 경제공황 막 이런 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마저도 당연히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바르게 쫓아가고 있는가는 고민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이 약간의 그 이슈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순수하게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가 막 되게 거대한 운동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거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기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어쨌든 대중적 부흥 집회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틀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때가 부흥 운동이 저변이 깔리고 16, 18세기의 제사례파 청교도 독일 공건주의 감리교 부흥운동, 이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경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부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숫자적인 부흥으로도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운동의 시작이 교재에서 제세례, 청교도, 경건주의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건 결국 다 성경으로의 복귀, 그다음에 성경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 중심으로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 결국은 부흥, 숫자적 부흥까지 이어졌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웨슬리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일종의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 신앙 회복 운동이 부흥 운동이 되고 부흥 운동이 결국 전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십자군 신한복음 십자군 운동 빌리 그레이엄 말하는 거고요. 기도부흥 집회 여기 찰스 그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런 이제 부흥 전도 집회의 시작 한참 흥행하던 때를 보면 흥행이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한참 그 사역이 막 달리던 때를 보면 결국은 뭔가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복음에 취약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시점들에 대중적 부흥 집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찰스 피니, D.L. 무디, 그 다음 빌리 그램 이렇게 3명 있는데, 피니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열심으로 뭔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극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요. 공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러면 뭐가 생겨요? 군중 심리가 생깁니다. 입교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문턱을 낮춥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중세 때는요, 세례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성직자만, 전도사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성직자만 가능했는데 그 당시 성직자 숫자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문이라는 게 되게 효과가 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였단 말이에요. 시대 자체도 뭐 그런 시대였겠지만 그것 플러스 뭐라고요? 들어가는 게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쫓겨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입교 과정의 간소화라는 거를 시작했어요. 축구 전도가 뭐예요? 가가호 방문해갖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소그룹 기도 모임, 그 다음에 연속 집회. 그 다음에 전도 집회에서 재단으로의 콜링 그런 거 있잖아요. 불러내는 거, 사람 불러내는 거. 그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산모자의 벤치라고 너무 이쁘게 해놨는데 원래 이 사람이 썼던 영어 표현은 앵자이어스 벤치.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 나오라 이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공개 기도하는 거야.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방식들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요? 예.
이거를 프로그래머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이 사람도 뭐 그런 마음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좀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겠고, 잘 이해했고요.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교회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낮아져도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냥 낮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세례 받는 거 쉽잖아요, 솔직히.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대답하면 바로 세례해 주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했다고요? 찰스 피니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세례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왜냐면 잘 안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너 세례 받으려면 반드시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례가.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게 막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소중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찰스 피니가 하는 건 입교 과정 자체를 간소화했어요. 쉽게 이 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축구어전도 요즘 이거 못해요 이제. 아파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 모르는데 막 들어가서 그 옆 사람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막 이거 걸어놓고 나오잖아요. 경비가 당장 쫓아옵니다. 당장 쫓아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활동의 저변을 엄청나게 넓혔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부분 다 여기 있잖아요. 공개기도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축구전도, 소그룹 기도 모임 당연히 있는 거고, 전도 집회, 그래가지고 재단으로의 콜링, 뭐 이런 거 다 이때 시작된 거라고요. 그 전까지 이런 거 없었다고요. 장로교 예배가 얼마나 엄숙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이 이제 찰스 피니부터다. 그러니까 약간 복음의 대중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빠르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얘가 지금 했던 것 중에 되게 제가 좀 다시 한번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요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모자의 벤치, 지금 앵자이어티 벤치에서 앞으로 불러내고 거기서 결단을 시키면 뭐가 다 된 것처럼 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정말로 그 순간에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겠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길게 보는 측면에서는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중고등부나 뭐 하다 보면 저희가 언제나 느끼는 건데 수련회 가면요 다 뭐 애들 결단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결단해 거기서. 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갔다 오고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이게 참 언제 갔다 왔는지 싶을 정도로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선교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발표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한 명이 이제 정말 수요예배 때 울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안타깝고, 저 아이들은 저기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있는데 나는 이 평안한 나라에서 편안한 가정에서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 것을 너무 막 후회하고 막 자기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짐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이제 게임을 끊겠다.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을 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2주 뒤에 엄마가 상담했어요. 다시 게임하고 있다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결단 안 하는 것보다 결단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 신앙생활로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면 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기 때문에 전 찬성입니다. 이 순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기억이 될 거예요. 전 당연히 찬성인데 저것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기회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지속적 신앙생활을 담보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예. 담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모자의 벤치로부터 시작된 그 앞으로 불러내고 결단시키고 이런 것이 이렇게 좀 발전해서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특히 전도로서 되게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저때 결단했던 애들이 교회로 다 오느냐? 그건 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다.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자, 그리고 다음 보면 D.L. 무디가 있어요. D.L. 무디는 얘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거진 사업가죠. 예, 기획과 조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러 가면 그 지역에 막 모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교회에 다, 이건 자기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요. 엄청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침투, 뛰어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생키라고 찬양 인도자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대중 가수,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찬양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디의 설교에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생키가 변화시킨다. 생키의 찬양이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생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 해요. 그 다음에 보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실을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인콰이리 룸이라 그래갖고 결단한 사람들을 결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개인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팀을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뭐예요? 사전에 준비를 엄청 시키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아주 이 사람 설교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여기 이게 써 있는 게 이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간결하고 편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제시. 이 편안한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되게 유명한 게 유명한 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자로 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 미안합니다. 글씨. 일상의 언어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 기반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막 성스러운 언어들 성스럽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통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게 당연히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부활했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간결하고 편안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뭐라고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화들을 가지고 무디가 집회를 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원 동원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 잘 된 거를 정말 퍼포먼스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와 생키의 조합으로 이 퍼포먼스를 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콰이어 룸을 통해서 상담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라고 이제 교회와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로 다 갔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더 뭐였냐면 이거요.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간결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명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이 단순해질 수 있나? 간결해질 수 있나?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아직도 어려운데 복음이 아직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복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처음에 단순화해서 들을 때는 단순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정말 단순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것만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은 복음서를 왜 써요? 그거 믿어서 충분히 구원받을 것 같으면 성경을 66권이나 왜 써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66권을 쓰셨다는 건 66권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66권 안에 안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6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66권 알아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그 복음을 어디까지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콰이리 룸을 살려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의 개념을 등장시켜요. 이게 전도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나서야죠. 그러면 이제 교육자는요. 평신도 역할을 어디까지 교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그 훈련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평신도 교육이라는 게 체계적 교육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배우는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에도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쳤죠. 이거 수료하면 끝. 이거 들었으면 너 이거 해도 되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들도 많이 겪는 거니까요.
아, 내가 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걸 해도 되고. 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신앙은 그게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신앙을 쉬운 쪽으로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분이 만들어낸 그 대중적 영향력이라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다. 빌리 그레이암이 이제 2차 경제공황이 오고 막 미국이 어려울 때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평화적과 도덕적인 삶을 얘기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똑같아요. D.L. 무디가 기획과 조직을 했으면 이 사람 아예 이거를 확장을 시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언제나 메시지를 전했고, 재단으로 해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거 알터 콜링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게 만들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세 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딱 가져가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라는 책의 형태로 주셨는데, 그것도 겁나 어려워서 전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런 형태로 주셨는데, 이분들은 복음을 딱 싸갖고 갈 수 있게 해줬어요. 나쁘냐? 알죠?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시라는 측면, 그리고 복음을 몰랐던 분들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방식으로서는 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신앙은요,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회심을 중요시 여겼어요. 매우. 복음주의권에서 회심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유행의 편승, 그런 시대에 있던 거예요, 다. 그래서 회심이 누가 안 중요하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회심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이거지. 이렇게,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지, 나는 잘못했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나의 오늘의 신앙의 무언가를 장담하진 않는다고요. 신앙은요,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혼자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식의 전도든지 간에 그 전도의 도착점은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식의 전도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대중의 영향을 가지신 분들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어떤 식의 전도든지 간에요, 그 전도의 도착지는 교회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결단만 하고 회심만 했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게 쉬웠으면 교회가 왜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필요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쉽다, 예배는 즐겁다, 모든 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지속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도해서 도를 전했으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죠. 그러니까 전도는 제자화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전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되게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지점들을 꿈꾸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의 또 비판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그 교회와의 연계, 그 다음에 복음의 상품화, 그것 말고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단체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이 됐던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내고, 예, 또 그것들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그 엄청난 활동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깨우침을 얻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이런 게 아쉬운 점들을 보충하면서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집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 찬양 인도자 없는 집회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됐어요, 이제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조금 더 지속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전도 이후의 단계까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사역은, 그러니까 전도를 포함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요. 혼자 못하니까. 전도 폭발이 있어요. 근데 전도 폭발,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거 하는 팀이 있었는데 달달달 외우는 거죠. 예. 근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를 보고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딸딸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도가 되느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준비된 멘트들을 쏟아내봐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게 어쩌다가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구나 이러고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요게 어느 느낌이냐면 교육이라고요. 전도의 방식이기보다는 초신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이게 진짜 좋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막 전도가 빵빵빵빵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또 전진하는 겁니다. 외웠으면 그 다음은 더 많은 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되고, 알면은 또 그만큼 살려고 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암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방법이었다. 근데 전도보다 교육적인 쪽에서 측면 효과가 좀 더 높았다. 알파 코스, 이게 제가 신대원 딱 입학할 때쯤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2000년 세기말 그때 유행했어요, 알파.
이게 그때 알파를 만든 사람 찰스 마남 목사님이, 이게 알파 그때는 많았어요. 책도 많았고 되게 많았어요. 저도 뭐 열심히 그때 뭐 그 신대원에서 수업 들을 때 아예 이거 두 날개랑 알파랑이 그 있었어요. 수업이 있었어. 수업 안에서 한 수업 안에서 다 이제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 토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4주 아니에요. 12주인가 10주인가 그래요. 알파 코스가. 근데 하여간 편안한 장소,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부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먹여요.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전까지의 뭐 전도 폭발도 그렇고 사형리도 그렇고 이런 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뭐예요? 쌍방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주장이 이거예요. 설득보다 의문 해소에 초점을 놓는데 이 의문 해소의 핵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사랑 체험, 하나님 존재 증명.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10주 과정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10주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주말 수양회를 해요. 그래서 수양회 때 이제 집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집회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성령의 도우심. 이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제 된다라고 본 겁니다. 되죠, 당연히. 무조건 됩니다. 네, 근데 알파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알파는 뭐의 약자냐?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learning and laughter. 배우면서 웃읍시다. 마음을 열어. 파스타, 음식이잖아요, 파스타. 우리는 환대합니다, 환대. 저는 환영보다 환대가 좋은 것 같아요, 환대. helping one another. 격려도 하죠, 우리는. 예. 그 다음에 ask anything.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드립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게요? 실제로 아무거나 물어봤을 때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되나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만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느냐가 결국은 되게 중요해져요. 내가 요 5가지는 소그룹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알파만이 아니라요. 모든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좋아요. 소그룹 갔더니 환영해주고 마음 열게 해주고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알파 코스의 10가지 주제는요. 요 초록색으로 해놓은 요거는 뭘까요? 이건 수양이에요. 수양회 간다 그랬잖아요. 주말 수양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봐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때문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내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확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배워야죠, 당연히. 어떻게 악에 대항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다 너무 좋은 주제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 중에 간단한 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1주 안에 몇 시간의 토크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다의 의미로 너무 소중한 거지. 이게 다다가 아닌데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 게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수료했냐 안 했냐 수료하면 내가 아냐 모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네. 내가 이거 알파코스 했다. 그게 뭐요? 네. 근데 이 알파코스의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요. 컨택 포인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그래서 집이 아닌 장소. 그 교회가 아닌 장소. 그 다음에 편안함. 편안함을 추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예요?
강요와 설득보다는 뭐라고요?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그랬답니다. 이해 플러스 수용. 이건 지금에도 되게 유용한 거예요. 정말로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로 교회 부흥했다는 얘기 그때 많았어요. 진짜로요. 요즘은 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다다라는 식으로만 안 되면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은 컨택트 포인트가 되고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해 방식에 맞춰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구도자 교회 운동, 윌로우 크릭 교회 유명하죠. 막 이거 열린 예배잖아요. 이거 열린 예배. 근데 봐봐요. 또 컨택 포인트 똑같죠. 공감, 이해와 수용 똑같죠. 경감보다 이해와 감동에 더 초점을 두는데요. 이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예배가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예배가 됩니다. 이건 위험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누군가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 집회와 열린 예배의 구분점이 어딘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건 우리가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방법들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비슷한 게 뭐예요? 요즘의 느낌은 뭐예요? 컨택 포인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한다. 그리고 그들한테 강요가 아니라 제시한다. 근데 저의 결론은 전 어떤 방법이든지 시작된 전도는 그 도착점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전도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